나의 생각하시는 주님이여 불과 같은 시험 만나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하시는 주님이여 세상 유혹 다가올 때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연약한 손 내밀어도 붙잡아 주시고 강한 손에 이끌리어 쓰임받게 하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하시는 주님이여 험한 파도 몰아쳐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하시는 주님이여 모진 바람 불어올 때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연약한 몸 맡기어도 새 힘을 주시고 강한 손에 이끌리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질서 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면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이 만든 모든 세계는 항상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다투거나 분쟁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배 시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경에 보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쓴다고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뭐냐면은 예배에 성결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만약에 내가 쓰지 않으려면은 머리를 깎거나 밀거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여자가 머리를 밀고 깎는 경우는 세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전쟁 포로일 경우, 전쟁의 포로가 됐을 때는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냐면 가늠한 여인들, 가늠한 여인들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 미게 하고, 셋째는 뭐냐면 노예들, 여자 노예들을 이렇게 머리를 깎거나 밀거나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포로, 가늠한 여인, 그리고 노예, 이런 것은 뭐예요? 뭘 보게 되면 그 여자로서의 그 미덕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수치스럽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지만 어떤 질서에 의하여서 분명히 말씀했죠. 아담이 하와가 아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음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이 질서를 위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를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종을 부리듯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동등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보게 되면 남자는 항상 여자의 머리로서만 생각을 하고 도리어 권위적이고 어떤 건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와 같이 동등된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한참 밑으로 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지, 이것이 더욱더 남자가 아내보다 더 월등하거나 더 낫거나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머리가 둘이 되면 집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도 머리가 되고 아내도 머리가 되면 그 가정은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런 질서가 무너지다가 보니까 가정이 많이 무너져요. 그죠? 아내의 머리는 어쨌든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어떤 남편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이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되는데, 요즘은 여자 상위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와 남자가 동등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위에 가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여자들이요 남자들에 대한 것이 되게 아주 뭡니까 하대하는 경우들을 간절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당연시하게 되어지고 우리 때와는 또 다른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자들이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 때는 뭐 말할 것이 없죠. 남자라면은 여자의 머리라고 생각을 해서 늘 존경심과 이런 것들을 권위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되었는데, 지금은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여자가 들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러면 그 집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질서에 따라서 모든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몸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체가 때문에 이 몸에서 머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 지체는 그냥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자들도 아내들을 여자들을 대할 때에 이러한 함부로 어떠한 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동등하되 그래도 이러한 질서를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심으로 남자는 그리스도께 헌신과 항상 존경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자들은 인하여서 사도 바울에 보게 되면 많은 곤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나 뭐 초대 때나 지금이나 보게 되면 제일 열심히 사람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열심히 뭐 극성 맞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계도 그렇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여자들이지만 일을 정말로 만들어내는 일도 여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들이 모든 것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안 좋은 일들 또한 여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16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계속적으로 여인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하였던 그러한 자들이 나를 돕고 이런 것이 뭐냐면 다 대부분 다 여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돕고 그러니까 전도를 돕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라는 것은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여자. 아굴라가 남자예요. 저희 옛날에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이 목사님은 조금 남존 사상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지 않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꼭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합동치기다 보니까 아주 여자가 무슨 목사 되는 거는 이세벨과 같은 여기는 그러한 경우를 말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여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자들로 인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여자들에 대한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그러다 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여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만 하라 그리고 무조건 질서를 위해서 남편한테만 하라고 한다라면 안 되니까 11절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만이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게 되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말씀할 때 보면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행하니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뜻이나 생각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그대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나의 이해와 나의 상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그냥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그래서 11절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때로는 나의 유익을 버리는 그런 것들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오직 복음에 있어서 복음. 오죽하면은 고기의 문제로 인해서도
내가 정말로 한 영혼을 실족케 하게 되면 내가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를 우월하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여자들이 왜 머리를 수건을 쓰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유대 풍습과 헬라의 풍습이 있어요. 유대인 풍습은 어떠냐면 남자든 여자든 물론하고 성전 예배 시에는 탈리트라는 수건을 썼다라고 해요. 그 유대의 습관들은 유대인들은 근데 헬라인들은 어떻냐면은 노예들만 이렇게 종들 이런 사람들만 수건을 썼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풍습을 따랐어요? 헬라인들의 풍습을 따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문제는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죠? 그 당시에 나타나는 풍습일 뿐이지 우리가 수건을 쓰지 않고 쓰는가는 이런 의미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많은 투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래요. 어떤 해석이 되죠?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영예적인 정말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것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의미, 영적인 의미 또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명한다라는 것은 비춰주는 거.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부부간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셔요. 그죠? 나의 소유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삶도 사실 내가 정하고 결정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을 세상에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뭡니까? 계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존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바로 성막 안에 다 두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도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결함과 질서 유지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떠한 습관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다르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리까지 들먹이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간섭을 따른 것이 아니라 헬라의 간섭을 쫓아가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돼. 예배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인간이 최고로 창조주, 피조물이 최고의 창조주에게 드리는 뭐라 했어요? 예의과 같다. 예의.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높이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그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예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 받고 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배가 드려져야지 그냥 뭐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는 게 교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혼자 예배 드린다라고 해도 그것은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에 하나님의 뭐를 들어야 된다?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관심은 예배의 오직 관심은 예수예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야지만이 내가 이 예배가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들어서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배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전달사항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나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 뭐죠? 네?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잖아.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 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전달사항은 뭘까? 관계. 어? 관계. 그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보여지는 그러한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이 예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질서. 질서를 잘 지키자. 우리는 이 질서를 무질서가 되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주신 가정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회의 공동체는 항상 질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질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전달사항을 받고 목사가 받고 그 목사가 그 모든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달 사항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 중에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일까? 말씀 중에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달사항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질서를 유지하라고. 질서를 잘 지키라고. 이 질서가 무너지게 무질서가 되어버리면 사단의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권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나라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질서 유지 때문에 세운 것이고, 회사의 사장을 세운 것도 질서를 위해서 세운 것이고, 교회 목사 세운 것도 질서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가정의 남편을 세운 것도 질서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무질서가 되면 결국은 그 공동체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참 이 질서를 참 잘 지키잖아요. 항상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모든 것에는 그 정말 많은 요압 같은 그러한 군대 장관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이 오로지 질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으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전달 사항만 받고 나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위가 견고해지게 되고 그의 모든 후손이 왕위로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우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무엇을 이곳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내 자리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 때로는 내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막 설치고 앞으로 올라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위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도 저 밑에 가서 몰래 숨어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질서 유지예요. 내 한 사람만이라도 지키면 다른 사람도 다 자기 한 사람만 지키면 돼요. 남이 지키든 뭐든 상관없이 내가 지키면 저 옆 사람도 자기만 하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 분량이 있어요. 분량. 때문에 오늘 이 말씀같이 여러분 질서 유지를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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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514장 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한 곳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